오늘 시편 41편입니다. 오늘로서 시편 읽기는 일단 중지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해부터는 새로운 성경. 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에스더를 읽어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사무엘상을 읽어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요. 편집상 5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낭독을 하고 글 읽는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이러한 그 제사들 예배 형식은 굉장히 다 곡조가 있는 것이었죠. 이 카톨릭이나 특히 그리스 정교에 가면 예배 자체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히랍 정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씩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면 저는 그리스 정교 사제가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다 할 정도로 이 예배가 다 음악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워서 물론 똑같은 걸 미사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다 외워서 하고요. 또 이게 다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특히 그리스 정교회는 옛날 그 유대의 예배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시편이 무수히 많았는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150편을 골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50편. 이 시편이 150편으로 결정된 것은 기원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유대교에서 이 150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을 주제와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5권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오늘 우리까지가 읽는 41편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그 다음에 3권이 73편부터 89편, 그게 3권이고,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 그게 4편입니다. 아주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107편부터 150편, 가장 길죠. 그게 마지막 5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또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그래서 시편의 제1권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1편은 개인 탄식 시입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병석에 누워 있는 자, 병을 안고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절 같은 때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그만 읽는데요. 시편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나 그 특징들을 알면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서 그냥 즉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면 이게 뭐 기도냐?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유대 사람들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의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병에 들었을 때 아니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마다 그 시편의 주제에 따라서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 가지로 영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
41편은 이제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여러분들 시편 공부를 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뭐 다윗이 한 시다 뭐 그러는데 맞는 것도 있고 그냥 전통적으로 다윗인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읽혀지던 시였지만 그냥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도 그냥 다윗의 이름을 달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시인은 인생에서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래서 병을 앓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병은 신의 저주라고 알려져 있었던 시절에 이 병이 깊은 병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많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 우리 모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의 든든한 건강한 육체는 상해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그의 죽음을 처해했을 때 그의 죽음을 열망하는 친구들의 비난에 에워싸여 있을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열정적인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제1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여러분 1편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 것 기억하시죠?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1편이 시작되었습니다. 1권의 마지막인 41절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편과 41편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41편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가 현재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떡을 함께 나누던 그 9절에 그게 있죠. 내가 실로하여 내 떡을 나누던 사람까지도 나를 저버렸다.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그 친했던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병이 들었으니까요. 가난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건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가난하고 나같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로 오늘 41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성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병든 사람을, 그래서 그가 힘이 없어진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주님에게 복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를 병석에서 일으켜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자비를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41편은 무엇보다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41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전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난한 사,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보살피는 것은 단순히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선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 시편 41편, 시편 1권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병든 사람의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요 4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외워서 할 수 있다면 더 큰 기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외울 수 없다면 읽어가면서 기도 드려도 여러분 좋습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못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워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이 병자 누워 있는 병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한 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닙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들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병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2018년 1년을 살아가면서 병도 드신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병이 났던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는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살아가게 해줄 것을 확신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41편의 우리 기도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마지막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시편 41편을 통해서 생각할 말씀은 나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거나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존재하기에 오늘도 나는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믿기에 오늘도 힘차게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철입니다. 시편은 41편 1절에 있는 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을 오늘 만나는 이웃 중에 한 사람에게 베풀어 봅시다.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만나는 이웃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실천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